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으시는, 그래서 놀라운 삶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 5장의 말씀은 애통해하는 선지자의 애가로 시작합니다. 애가는 원래 장례식장에서 부르던 슬픈 노래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 아모스는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하나님의 날이 눈앞에 가까이 왔기 때문이고, 그 날이 도래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과 그리고 멸망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선명히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군대는 아수르의 칼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1000명이 나아가면 100명만 살아 돌아오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나 평안하고 형통하고 부유하여서 이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다고 착각하고 있던 때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위기가 시작되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또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시대를 뚫어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혹시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면 그 끝은 필경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들은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나라 이름으로 삼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제일 먼저 진을 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매우 의미 있고 신성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신성하고 의미 있는 것은 그 땅 자체가 신성해서가 아니지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가봐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붙들려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브엘세바로 길갈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버리지 말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헌금을 바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실 것이고 대적들에게는 큰 파멸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는 날이요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사와 제물을 거부하셨습니다. 찬양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시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불의와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를 성취해내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을 위한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법과 불의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와 공의는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구원과 행복으로 성취될 것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실망과 멸망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믿다가 죽고 난 뒤에 얻게 되어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삶이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져야 할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십시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의 보험받는 것이 정의이고 약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의인이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모스 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을 찾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귀하게 헌신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쁜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왜곡되어지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여러모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하심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